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그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2주 동안에 살펴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도 사랑 없이 행할 때 그 능력이나 은사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 말씀의 은사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드린 다음에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한 주 정도 더 이 은사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이 주제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이 문제를 갖고 다른 측면으로 또 한 주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좀 이따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든 적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은사나 능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언젠가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의로운 심판과 불의의 심판, 바로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통해 지옥으로 가는지에 대한 아주 무서운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복한 심판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성경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은사나 능력을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방향대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보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사에 대한 역사들 그리고 현 시대의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소식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 안에 큰 은사나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과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속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나 능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데 왜 이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의 유익이 있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은사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사나 능력을 잘못 오용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은사나 능력을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이 은사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나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은사가 여전히 공급되어지지만 큰 능력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선교 지역에서는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일어나고 사탄과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여전히 선교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은사와 능력을 공급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서 제가 이 은사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2주 동안에는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나 능력이었다면 오늘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오늘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은사와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주제는 바로 이것이죠.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때만이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은사와 능력이라면 기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과 사탄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그 사역이 놀랍고 기쁘고 영광스러워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10장 17절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을 인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네, 보니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이 모습을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보면 10년, 20년, 때로는 그 이상으로 귀신에 들려서 때로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만드는, 때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때로는 제자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 귀신이 내쫓겨져서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과 제자들이나 예수님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항상 언제나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충격을 받고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이때 저 같아도 제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구름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기쁘고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러한 경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이 이 엄청난 사역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70인이 기뻐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그죠? 그런 지금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기뻐 흥분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과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8절과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예수님도 그래,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악한 원수마귀가 죽는 것을,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행하도록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사단이 무찔러져야만, 사단을 이겨야지만 교회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본론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러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그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면서 정말 너희들이 기뻐하고 정말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내쫓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은사나 능력은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크게 어떤 감정 상태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쉽게 현혹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큰 오류에 빠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은사를 더 중요하게 기쁘게 생각하거나 구원의 은혜보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게 되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연루되어져 있고
이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 눈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큰 어떤 은사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영광과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 이런 것에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고 또 이러한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오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몇 번씩 확인해 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7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확인해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류에 빠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집니다. 이 은사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모릅니다. 내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까지 3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크게 두 가지죠.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기쁨보다 다른 기쁨에 더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오류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눈으로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서로가 착각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기쁨, 이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들 안에 빠져 있었고, 그 신앙의 원리에서 빠지게 되면 이 본문을 제가 어제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앞뒤로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정말 사랑으로 행하는, 구원의 은혜가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기쁨보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 이러한 깊은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서 구원의 은혜보다 더 기쁘고 소중하고 귀한 은혜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어떤 때는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0장 23절,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너희를 미워하며 미워하며 멀리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너희 이름을 악하다 악하다 하여 하여 버릴 버릴 때에는 때 너희에게 너희에게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을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것이 복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결국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중심 안에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의 이름이 오늘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 결국은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유지시켜주고 살아내게 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게 되면 이 본문은 복이 안 되죠. 저주죠.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고난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그 은혜를 상실하지 말아야 됨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물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가 늘 문맥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나 20절 다음에 21절을 읽었더니만 예수님이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또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성령으로 기뻐하시다라는 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느끼시는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 최고의 기쁨이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많은 기쁨의 감정을 경험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감정 중에서 최고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이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기뻐할 때가 있는데 가장 기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 그래서 너희들이 경험하는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이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매우 친절하게 왜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이토록 기쁜 것인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또 육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주시고 관계를 통해서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쁨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원으로부터 얻는 기쁨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죄를 지을 때 그들은 죄 안에서 기쁨도 얻습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기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주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살펴봤던 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오늘 다 보진 않겠지만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역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은 오직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붙잡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놓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